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주보에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께 바뀌지 않고 있어서요.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1년 동안 지금 배우고 있고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마무리를 이제 12월 달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아는 거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걸로 끝나면 그냥 지식은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세 가지의 그런 말씀은 모두 다 같이 섞어서 얘기해도 한 가지로 얘기해도 다 통한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기도에 대한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청에 대한 태도는 수용이고요. 명령에 대한 태도는 복종입니다.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를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해. 이게 아니고요. 시간 좀 내서 기도해. 이게 아니고요.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해.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꼭 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기도가 어떤 한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려면 우리가 있는 곳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 기도가 그 가운데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일터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운전하고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모두 김장할 때도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10분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하려고 결단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나는 그냥 삶 속에서 늘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95%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냥 그걸로 자기의 위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 제가 심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늘 기도하려고 애쓰고 삶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내 교회가 있다는 거, 뭐 표현이 꼭 뭐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내 교회 맞잖아요. 내 교회가 있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또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가 전혀 꺼리낌이 없고 어색하지 않고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은 아침에 잘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래서 뭐 기도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낯설고 또 눈치가 보이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뭐 누가 기도하러 온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고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게 불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낯설고 내 교회가 아니니까 자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불편하잖아요. 좀 불이라도 하나 켜놓고 기도하고 싶어도 그것도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저 뒤에도 스위치가 있지만 이 앞에도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켜기 어렵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여러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촉구하고 계신데요. 이 기도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인데 주일을 구별하는 것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시간이 나서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다 접어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수요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피곤하면 좀 쉬고 싶고 또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봐도 어떨까 이런 유혹 아닌 유혹 같은 그런 것도 생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또 혹시라도 저녁밥도 못 먹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배고프면 은혜도 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점점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하나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가 점점 소홀히 되어져 가고 예배가 내가 시간이 날 때 드려 주러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씩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자세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준에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형편대로 기도하는 거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또 자기 생각에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로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며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그냥 황망하게 죽어버리고, 기도 응답으로 준 아들을 거두어 가시는 그 현실을 이 여인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데려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화살이 엘리사에게 향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오직 기도했을 때 아들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또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그런 생각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죠. 그 지혜는 누구를 원망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을 통해서 그 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도 저녁 안 잡수시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고파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이제 베드로가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시간이 6시라는 거예요. 6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12시는 점심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저 같으면 밥 먹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밥 먹고 와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시장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먼저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이미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막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분주한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죠. 시장하지만 먹을 시간이지만 그에게 기도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왕 외에 어떤 것에라도 경배하는 사람들은 잡아 죽인다. 이런 이제 법이 생긴 것이죠.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재판도 필요 없고 그냥 그게 발견되면 바로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니까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왕도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왕도 그거를 누구 봐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장을 찍는 순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사자굴 속에 넣기로 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 위험해도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험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목숨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이순신 장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두려워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시작. 왕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형편없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도 점점 다 이제 이사를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거기서 온 고향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너무 걱정되고 괴롭고 근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이 그렇게 황폐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죠. 근데 왕이 다스리는 이때 왕의 신하들은요, 왕을 더군다나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회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막 삼성 회장님 이런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근심 어린 얼굴로 막 이렇게 얼굴 찌푸리고 다니면은 회장이 너 왜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그냥 확 잘라버릴래나요? 아마 그런 거 되게 싫어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회장을 위해서 비서실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늘 회장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왕 시대는 더군다나 더했어요. 뭐 집안에 무슨 뭐 우환이 있든 없든 자기가 병들었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왕 앞에서는 무조건 밝은 모습, 기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표정이 나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 소식 듣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황폐한 소식을 듣고 그냥 근심이 가득한 그런 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걸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어서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왕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너 왜 그러냐? 왜 수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 다음에는 너 그러려면은 가라. 여기서 가라는 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일독하셔서 아시지만 느헤미야를 보내줘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하고 그리고 뭐 그 필요한 물자 있으면 줄 테니까 가져가서 해놓고 와라. 그렇게 이제 보내줘요. 느헤미야는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고 또 걱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죽을 각오로 기도합니다. 어디 읽을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죠? 어디 읽을 것 같으세요? 에스더 읽을 거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멸하고자 불의한 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됩니다. 근데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불의함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간 거죠.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에스더가 나오는 것을 용납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됐고 그의 청을 들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죽도록 기도하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리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실패가 성공으로 또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고 명령인 기도는 어떤 순간에도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래서 기도인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으니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기도에서 먼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